날마다 부부싸움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은 한 부인이 이혼 담당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마 남편의 이 말로 하는 어뷰스가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똑같은 말도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언어의 폭력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아마 남편의 언어적 폭력에 굉장히 시달렸던가 봐요. 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내 이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이 부인이 변호사에게 그냥 이혼하기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이혼을 하되 남편에게 충격적인 상처를 주고 이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변호사가 이 부인에게 그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부터 2개월 동안 내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매일 시간만 나면 남편에게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말을 계속 하라고. 아니 무슨 소리, 나 지금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말하면 이혼이 되겠냐고. 아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아마 남편은 처음에는 안 믿겠지만 계속 하면 정말 믿을 거고, 드디어 내 아내가 나에게 항복했나 보다 하고 마음이 놓일 때쯤 이혼 증서 갖다 내면 남편이 충격을 받을 거라고.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억지로 그때부터 고맙다 그러고, 밥을 잘 먹어줘서 감사하다 그러고, 하여간 틈만 나면 잘생겨줘서 고맙다 그러고, 그래 계속 거짓말로 억지로 힘을 내서 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나도 그 부인은 2번 다시 변호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정이 변화된 것입니다. 억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남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남편도 이거 분명히 무슨 이게 노림수다, 저게 나한테 감사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나, 듣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남편의 마음에서도 감사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감사가 부부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성격이 나쁜 아내나 성격이 나쁜 남편 때문이 아니라, 삶의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 속에 주어지지 않는 감사가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감사해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생각하고 찾아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저절로 나옵니다. 눈물의 한숨의 기도는 저절로 나오지만 감사 기도는 절대로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되고, 감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 보는 삶을 통해서 그 위기에 있던 가정이 변화되는 것처럼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빡빡한 인생 살다 보면 다 달 대로 달아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거스리고 아픈 우리의 인생을 부드럽게 해준 윤활유가 감사인 것이고, 그 감사 우리의 삶을 능력을 바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감사를 낳게 하는 생산력이 좋은 씨가 같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걸 보고 어떤 씨를 심으면 씨 하나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광고를 가끔 할 때가 있듯이, 감사라는 씨는 심으면 아무리 적어도 그 씨앗은 놀라운 더 많은 감사를 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타고난 생산력 있는 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교회 안에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성경법은 우리들에게 감사가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를 통해 본받을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원래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려고 온 곳인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다른 것이 관계없이, 물론 다른 성경 복음서는 다르지만 요한복음 그대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나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에 비해서 꼬록 소리가 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배고프다가 아우성 친 것도 아닌데,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냐 라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조그마한 도시락, 우리 너무 잘 아는 보리떡 5통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자 예수님께 그걸 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나니, 거기에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른까지 애들까지 다 여자까지 다 하면 정확하게 12,000명, 많이 본 사람 2만 명 정도가 먹고 남는 강조 12강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배워야 되겠어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감사부터 하셨어요. 지금 감사할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가 저들에게 무엇을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수님 던진 질문 한마디에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다 걱정투성인데, 예수님은 먼저 감사부터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의 모든 삶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부터 나와야 돼요? 감사부터.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냐 안 갈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시작이, 어떤 일의 시작이 감사로 시작돼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닫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첫 단추 같아서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모습이 이상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감사가 껴야 될 첫 번째 단추예요. 여러분이 교회 들어와 앉아서 예배 드리기 전부터 가장 첫 번째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하루가 감사로 시작이 돼야 되고, 중요한 일의 첫 번째가 감사로 시작돼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냥 감사이지만 그냥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감사 기도입니다. 축사를 드렸단 말은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기도자의 하나 배워야 될 것은, 기도자의 감사가 없다면 그건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하고 수준이 맞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수준 안 맞는 사람과 대화 나누십니까? 내가 성가대에 물어볼게. 국민학 6학년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 지휘자 어디 계셔요? 국민학 1학년 노래를 잘해. 그럼 여기 끼워줄 수 있어요? 안 되죠. 아무리 노래 잘해도 적어도 3부 성가대 쓸 수준에 대하여 쓰이는 것이지 안 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대화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수준이 높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수준이 낮으신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의 대화에 상대가 안 되는, 만대하면 상대가 안 되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길을 열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없는 기도는 불평이요 고자질이요 책임 전가요 불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벌써 기도하러 올 때부터, 예배자 가장 중요한 모습 예배 자리에 올 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 생각할 때 판단하고 결정하고 눈치를 봐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입니다. 하나님 생각입니다. 그러면 감사도 하나님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에게는 감사를 잘해요. 감사 잘하신 분 계시잖아요. 미국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뭐 조금만 하면 땡큐, 조금만 하면 I am sorry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신앙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사와 다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생겼으면 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감사할 마음이 생겼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저에게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편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할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감사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목회자에게, 성도 안에 감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중요하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질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런가요? 나는 변함없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변함없이 여러분 침묵하고 저는 변함없이 계속 묻잖아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되느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참 감사하면 그 남편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자녀의 성장에 감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순서를 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해야 되듯이 여러분이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누구께 먼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저를 대하실 태도가 바꿔질지 모르지만 바꿔줘도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끔 저에게 고맙다고 땡큐 카드를 보내신 분도 계시고 뭐 넥타이 하나 사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 전주나 그 주나 다음 주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가를 봐요. 내가 다음부터는 네한테 하나 보자 그럴지 모르지만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안 할 바에 저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저러이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거든 저한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 없으면 저한테 감사한 건 뇌물밖에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저러이라 감사하면 이곳의 목사로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 그 순서가 바꿔지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감사할 면 저한테 감사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하나님을 모두 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에게 감사합니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좋은 남편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좋은 아내를 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매주 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잘못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애들 교육을 제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제 목회하느라고 미쳐가지고 그게 잘한 줄 알고. 저는 애들 때문에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집사람이 대신 갔습니다. 무슨 회의에도 대신 가고 왜 저는 성경고 가르치고 재정 훈련한 이후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 숙제 해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숙제하고 해주고 도와주고 말 안 들고 집사람이 애들 주워 패고 나는 옆에서 보고만 있고 거의 저는 교육에 손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걔들이 잘 자랐어요. 여러분부터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은 잘 자랐어요. 얼마나 저나 우리 집사람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한때 좀 속을 썩였어요. 그렇게 친구를 좋아해서. 근데 요즘은요 얼마나 효자가 되었는지 몰라요. 아빠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교회 일한다. 아빠는 교회 일만 하는 거야. 건강상계 이렇게 말하는 놈 우리 아들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나이가 자라 장가갈 때가 됐는데 나는 엄마를 데리고 살 거야. 그래서 야, 난 너랑 살기 싫다. 아니야, 데리고 살 거야. 너 그러다 엄마 너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막 헛된 소리 하고 그러면 너 부인이 엄마 팰걸? 그랬더니 아, 그런 일 없을 거야. 너도 그럴 거야. 너 만약에 너 부인이 나랑 엄마를 패면 어떡할래? 그럼 나도 우리 부인 패고 엄마 아빠를 지킬 거야. 패도 안 되지만 그렇게 엄마 아빠를 지킨다는 녀석이 우리 아들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거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자,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이요 한 번도 교회를 옮기자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몇 번 옮기려고 그랬지 제가. 네. 여러분이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지금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철이 없었을 때는 죄송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여기서 인생을 썩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가졌으면 저는 벌써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교회를 옮기자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 상담을 하면 사모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교회를 옮기자는 거예요. 사모가 교회를 옮기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감사하게 한마디도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집사님 옮기자 그러면 저는 옮길 것입니다. 아내가 있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감사해서 저는 매주 그래서 감사한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은 매주 감사한금 한다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아멘 할 때까지 저는 매주 감사한금 한다고요. 왜요? 우리 아들과 우리 집사람에 감사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거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말은 표현 안 하지만 저는 생각하면 감사해요. 우리 딸이 전화 와요. 아빠 뭐해? 교회가 있는데. 아빠는 엄마 좀 생각해. 네가 생각해라 임마. 나는 LA 있잖아. 아빠 일하는데 그래도 엄마를 생각. 이렇게 말하는 우리 딸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그날 저녁에 어디 가려다 취소하고 할 수 없이 집에 들어가요. 왜? 딸의 소리가 귀에 맹맹 도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생각해 줘야지. 엄마는 누구하고 놀라고 그래? 강아지하고 잘 놀지 않냐? 강아지가 중요하지 않아. 아빠가 더 중요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랑한 게 아닙니다. 요거 놈을 각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에게 감사는 잘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빈약한 자로서요. 누가복음 12장 부자가 자기 자신은 굉장히 부유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없던 따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먼저인 것이고,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먼저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먼저인 것이고, 특히 감사한 일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것에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주 음식이 밀가루예요. 근데 밀가루 전병이 아니라 보리떡이란 말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고 가난한 집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2마리를 주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에 준 고기가 컸을까요? 조그만한 고기였을까요? 어른이란 뭐 굴비 하나 있지만 조그만한 그냥 고등어 1마리 2마리 줬을까요? 어떤 의미로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가지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감사할 수 있냐?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가 살아있던 것만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또박또박 집에 들어와서 잠자는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작은 것에 감사가 돼야 우린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별빛에 감사해 보아야 달빛에 감사할 수 있고, 달빛에 감사해 햇빛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달과 별과 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햇볕만 감사한다 그러면 별빛과 달빛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별과 달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2 다리가 없냐? 그럼 2 팔이 있음에 감사하라. 2 팔이 혹시 없냐? 그럼 목이 있음을 감사하라. 목이 없냐? 그럼 걱정할 일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목이 없으면 죽었는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작은 것에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것만 가지고 저는 감사합니다. 와서 졸아도 감사합니다. 안 좋지 않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조셔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조시려면 코만 골지 말고 조시고 남에게 안 보이도록 기술껏 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곳에 올 때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없지만 이곳에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해요. 아니 교회를 깨려고 올 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그분이 왔다가 은혜 받고 뒤집어질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막상 한번 하십니다. 나는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것보다 좀 더 진하게 2 손 잡고 당신 내 옆에 앉아 주신 것만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자는 내 옆에 앉아준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싫은 사람 절대 옆에 안 앉혀요. 옆에 앉아있는 것만도, 내 옆에 앉아주는 것만도 감사해요. 아멘. 세 번째 얘기와 상반대 얘기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한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귀한 걸 드린 존재가 있음을 감사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에요. 그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보잘것없는 것이면 어린아이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전부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속에 들려진 걸 빼앗아 절대 애들 안 내놔요. 아무도 아는 거 가지고 자기 거라고 생각이 되면 어린아이는 절대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보잘것없는, 세상에는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자기의 전부예요. 그거 없으면 자기는 그날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부를 드리는 어린아이가, 도시락이 세상 사람들에겐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귀하게 보인 것이고, 귀한 걸 드리는 그 어린아이가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한 음식에도 감사를 드렸지만 귀한 걸 드린 어린아이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귀한 걸 싸줬던 어머니의 마음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그의 집에까지 감사를 저는 전했다고 보아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광줄이에요? 12광줄이. 어떻게 했을까요? 1. 다니면서 계속 잡수셨을 것이다. 2. 그 광주를 어린아이 집으로 보냈을 것이다. 1과 2 중에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2번이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12광주를 가져가느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하나씩 다 들고 와서 당신 아들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선생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 어머니에게 감사를 전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계산의 방법이 달라요. 그 사람은 10만 불 헌금했대. 아, 놀래라. 하나님은요, 드려진 액수를 보고 감동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남겨진 것을 계산하세요. 그럼 누가복음 21장 이제 생각나나요? 한 과부가 두 랩돈이나 우리말로 1,000원이 안 돼요. 한국 돈으로 1,000원 1불이 안 되는 것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크다고 보셨다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랩돈인데 저 과부는 정말 귀하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활비를 전부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계산하지 않고 드리고 남은 것을 보세요. 그 남은 걸 보니까 어린아이에게 너무 이게 귀중한 거예요. 보리떡 5개 가운데 2개는 숨기고 3개 내고, 고기 2마리 가운데 하나는 그리 하는 게 아니라 몽땅을 다 드렸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인생에 한번 여러분의 재물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한번 주님께 왕창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한 번쯤은 그런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할 때 내가 드려진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을 계산하는데, 이 어린아이에 남겨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한 예물을 귀하게 여기서 감사를 드렸고, 그 어린아이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고, 그의 부모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러면 한 가지 시간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데, 주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나오실까요? 아니면 그 근심과 걱정의 기도가 나오실까요? 주님께서 이두현 장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중앙연합감lik 이두현 장로님을 세워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제가 심히 걱정되면 어찌하올까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죠. 그럴까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혁정 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답을 못 하시면 그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2가지 기도 대상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기도 대상. 하나님, 그분이 어찌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또는요, 주님, 자 그분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느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대상이 되고 싶으세요?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걱정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대상이 되고 싶으세요? 목사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대상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 저를 무시하세요. 주님이라면 주님 여러분 놓고 어떻게 기도하실 걸 생각하세요? 아니, 소원하는 거 말고 지금 여러분 모습을,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보시고 하나님 이옥자 권사님 중앙으로 세워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목사님 힘을 받게 하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멘이에요? 아니, 바란 거 말고 실제적으로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더 기도해 보시고 다음에 답을 주십시오. 내가 괜히 이렇게 물은 줄 아세요, 권사님?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날 놓고 감사기도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면 아버지 언제까지 제가 기도해야 될까요? 2016년도가 지나니 1년만 더 용서에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실까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미래지향적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걸 가지고 감사해.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도 그걸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 물에 쓰고 좀 상처를 받으면 돌에 새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 감사하는 건 대단히 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강력한 믿음, 강력한 기도가 되지 못해요. 진정 강력한 기도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을 살아본 적도 없어요. 내일을 가본 적도 없죠. 그러나 내일을 아시고 내일에 이미 가 계시는 그리스도의 확신과 믿음을 안다면 내일 놓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오시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거 믿습니다 하고 기도 드리는 것하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난 아멘 하는 감사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미리 감사를 선포하세요. 야, 내가 감사한다. 생각해보니까 너 앞으로 10년에 너무너무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감사. 이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잘못될 수 있나? 우리는요, 너 10년 후가 걱정돼. 너 우리 그런 소리만 하고 있거든. 그런 것보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보니 앞으로 10년이 깎아봐도 그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너는 그래봤자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두고 봐라. 우리 아들이 영적인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뭐냐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컨피데이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에게 답을 달라.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자기가 얘기하다가 아빠 하나님 말하려고 저한테 우리 아들을 향한 계획을 제게 얘기해 줬어요. 아빠 하나님 나를 나이 몇에 이렇게 쓰겠다고 그래.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 직장을 가졌어요. 제가 아들아 너 기억나냐? 너 몇 살 때 나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난 그런 적 없는데. 제가 그럴 때 이 멍청한 녀석아 너는 그때 말은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냐? 넌 지금 기억 안 날지 모르지만 넌 언제가 기억이 날 거야. 두고 봐. 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미래지향적 감사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10년 후에 놀랍게 변화될 것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놀랍뿐만 아니라 당신의 10년에 변화된 모습을 제가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감사하세요. 이 미래지향적 감사가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일 일이 믿어지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일을 모르는 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실상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하는 건 내일 일을 살아본 적이 없다고 내일 일을 몰라. 그런 내일 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누가 마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 분명히 누구든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내일 일을 잘 될 걸 믿으십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손길 때문에 그의 계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잘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날로 아름답게 성장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래지향적 감사가 주님의 감사예요. 그런 이런 감사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님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그 말이죠. 5가지를 배워야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버밀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자 모이던 게 아니라 예수님 누구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가 2단위 3단위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라는 사람 때 일어나는 기적이 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적에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것이, 이것을 우리를 대하시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교회가 된 것은 제가 잘하고 여러분이 잘하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의 수준에 맞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무지하지만, 지금도 헛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분을 사랑하시는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일을 못하면 나는 능력이 없다고 열등감, 수치감을 가져버리고 좀 일이 되면 지가 했다네. 아네, 여러분, 아네. 다시 말씀드려요. 이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목매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구원자를 들어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들은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그들을 깨우친 다음에 이제 깨달았냐? 네, 그런 다음에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데 예수님 있는 그대로를 우리를 품으시고 그들의 배고픈 그들의 피를 채워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있는 그대로 품으세요. 여러분 아내를 있는 그대로 품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있는 그대로 품으세요. 변하면 품지, 여러분 절대로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있는 그대로 품으세요. 변화되면 잘하지, 당신 나에게 잘해봐, 그럼 내가 순종하지, 뭐 그 순종 안 할까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이 지금도 평안한 거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에요. 주님 보시 여전히 우린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이죠. 두 번째요, 성경 본문 보세요. 저희도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려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게 하겠니? 주님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와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함께 일하시겠다는, 우린 수준이 안 맞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귀하게 조심하게 살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이 교회를 발전시키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미국을 섬기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열방을 섬기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수많은 성을 세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주인 되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 우리의 먹을 걸 책임지시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가 다 책임지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의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의 하나님을 감사해요. 아마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면 저는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주인이라면 이 교회는 벌써 망했을지 몰라요. 제가 이 교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엉뚱한 걸 하지 마시라고. 엉뚱한 걸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과 일하기를 원하실 때 누구 찾아가서 뭐하고 함부로 그러시냐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신다는데 뭐가 부족하냐고. 어떻게 그냥 사시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원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데,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세상의 창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는 우리 걸림돌이 되고 우리 방해물이 되고 우리 가슴에 칼을 꽂을 수 있지만,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날 해코지 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는 우리를 버려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제자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감사예요. 세 번째 감사는 마지막, 귀한 일을 하는 이웃에게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해요. 정말 제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안 나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요, 목사님 고민스러운가요? 왜 고민스러워 했더니, 목사님 우리에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설교 기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요, 설교가 딱 30 넘어가면 딱 뒤에 나가서 이렇게 줄 시계 들고 다닌답니다. 시계 빨리 끝나라.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45분 했어요. 또 어떤 교회를 갔더니요, 왕언니가 계셔가지고요, 목사님 조금 설교가 길어지면 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 그 자동차 열쇠 고리를 막 흔든대요. 내가 1시간 할 걸 2시간 했어요. 흔드나 보냐 안 보죠. 우리에게 전화 흔들지 않아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농담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분이 계시고요, 절대 텃세하지 않고요, 창립 멤버인데 무상하지 그러지 않고요, 저요 은퇴해서 원로 장로님 계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쉽지 않아요. 어떤 게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은 헌금을 했어요. 지금 그게 우리 교회 안 다른 데 이사를 가셨지만, 그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 우리 교회 잠깐 다니다가 교회 떠나기 전에 상당한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이렇게 헌금을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 제가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통교회 이런 데서 헌금을 한 10만 불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는 뭘 또 쓰죠. 너무 감사 무명으로. 그럼 신문에 내요. 통일교 도움받은 교회, 달라서 이렇게 나오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금을 하면 저는 꼭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정부에서 보고가 와요.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왜 우리 교회 안 다니시고 다른 교회 다니시다 잠깐 놀지 않는데 왜 그 교회 안 하시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교회는 헌금 많이 하면 옆에서요 막 뭐라 그럽니다. 헌금을 왜 그렇게 많이 하냐고.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헌금하라고 막 바람 잡고 지는 안 한 사람이 계셔.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바람만 잡아주는 것도 어디. 이번에 잠하는데 잠 헌금하라고 자기는 안 했어.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12만 보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보냈어요. 200교회가 보냈거든요. 우리 교회 제일 많이 보냈어요. 어제요 한 분이 300만 불을 작정해요. 하나님 기적사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 그렇게 헌금해 주신 분들을 정말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기도만 다 하면 다냐? 기도해 준 분 감사해요. 헌금만 하면 다냐? 헌금해 좀 감사해요. 예배만 나오면 다냐? 예배 나오시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남의 귀한 일을 감사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기가 막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국을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저는 태를 보면서 대통령이 나와서 제가 살 일에서 그냥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근데 부족한 장을 대통령으로 뽑으신 모든 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미안하다고 말만 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감사가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표현하면 여러분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후자고 내부 일상식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팍 말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제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앉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 다시 하게 다시 준비하고 있다가 저희 그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후 좌우 4명한테 정말로 감사해 그러고 한 멋있게 한번 하고 예배가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저희 설교를 잘 들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서로 두루두루 감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